시편 33편입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에 있고요. 33편 12절부터 22절까지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 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나라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택한 가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택한 공동체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가정, 그 인생, 그 나라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무와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자녀된 사명, 백성된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죠?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예물로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복이란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이 복의 의미는 행복을 뜻합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러저러한 축복들을 받아서 그 결과 행복한 인생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모두가 행복하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감사로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사에 형통케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모든 인생과 세상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습관, 삶의 일거수일투족,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반복되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살피신다는 겁니다. 살피사, 살피사, 살피사. 자, 무엇을 살핀다고요? 인생을 살피십니다. 사람들, 거민들을 살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살피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또 다른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관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에 사는 인간들 모두를 관찰하신다. 인생을, 거민들을, 마음의 생각들을, 하는 일들을 다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주목하시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찰하시고 감독하신다는 거죠. 마치 사장이 회사의 모든 전반
부분적인 부분들을 감찰하고 감독하는 것처럼, 코치가 선수들을 잘 관찰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을 지켜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부를 관찰하시고 감찰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피심이요 살피심이요 살피심이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보신다는 겁니다.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거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이죠. 악한 사람이 출세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괴멸하십니다.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처럼 보여도, 오히려 착하면 손해보는, 정말 의인이 손해보는 세상인 것처럼 보여도, 악인이 흥황하고 잘 되는 세상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갚으시고 반드시 법과 정의와 어떤 질서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이 있습니까? 다 드러나는 것 보십시오. 어떤 분은 요즘 우리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지켜져서 또 오랫동안 비밀로 갔다고 한다면 더 국정에 논란됐을 텐데, 시끄러웠을 텐데, 이제나마 환히 드러나게 하셔서 얼마나 큰 복인지 다 모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비밀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들춰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징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인간의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또요 하는 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는 것들을 다 아시고 그에 합당한 선한 축복들을 주시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아시고 악에 대해 마땅한 응보, 심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세상을 다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때 무엇 가지고 하냐면 드러난 그 삶의 조건, 모습 가지고 합니다.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심령, 우리 마음까지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올바르고 똑똑하고 잘난 체 하지만 우리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내 생각까지, 내 마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인생일까, 정말 합당한 인생일까 묻고 또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하나님은 악한 행동뿐 아니라 악한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죠. 고대나 현대나 모든 사람들은 신적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생을 늘 두고 마음속에 다짐했던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런 나의 인생을 보시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늘 이런 질문,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묻고 다짐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목숨의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그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극복하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해서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말 한마디까지 행동 하나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관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합당한 오케이 사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내 마음, 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살피시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들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이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군대나 용사의 큰 힘으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결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이나 내 논리나 내 주장들, 이 모든 것들의 연약함,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런 인간 조건, 환경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묻는 거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아시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군사가 많다고 해서 그 왕의 세력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 조건과 현실과 환경이 좋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구원의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군사력, 그런 정치력, 그런 재물, 그런 명예,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온통 우리가 의지해야 될 진정한 신뢰의 대상, 바라봄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조직력이 강한 군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패망할 때면 패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이 센 용사라고 해도 스스로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마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만들고 밥의 탑을 쌓듯이 자기의 도성을 쌓아도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물이 재력이 되어서 어떤 공부가 실력과 학력이 되어서 무슨 권력이 되어서 힘력자를 쓸 만큼 내 힘의 큰 중요한 요소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내가 기대한 것만큼 영원토록 천년만년 내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물의 힘, 그거 잠깐입니다. 물질의 힘, 그거 잠깐입니다. 어떤 실력, 어떤 학력, 어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만년 나에게 든든한 도성처럼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재벌이 되어서 큰 회사와 빌딩을 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100년, 1000년 넘는 큰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 많던 그 떵떵거리는 권세 가지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강력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승리의 열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잘 무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주지 않으시면 그것은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10대 소년 다윗, 그리고 체격이 크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온 골리앗,
그 장군과 싸우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너희 중에 대표가 나와서 싸워서 승패를 거두자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무장했습니다. 투구를 쓰고요, 갑옷을 입고 칼과 또 뭐죠? 창과 방패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나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때 전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가 있으면 다 무장한 겁니다. 완전 무장한 겁니다. 최고의 성능의 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전쟁에 내서 싸우려고 하면 칼을 들든지 방패를 들든지 창을 들든지 하다못해 화살을 쏘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1대1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칼과 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무기를 보십시오. 뭡니까? 물맷돌 5개잖아요. 물맷돌 5개 아닙니까?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골리앗이었지만 앞을 보아야 됐기 때문에 눈과 이마는 어떻게 무장 해제를 했겠죠. 기가 막힌 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해필이면 어디에 맞아요? 그 무장하지 않은 그 머리에 딱 맞지 않습니까? 그 이마에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던진 것은 다윗이지만 정확하게 이마에 맞추고 이마에 맞춰서 쓰러지게 하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싸움에서 다윗과 하나님이 한편 되어서 함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막히도록 미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큰 골리앗이 돌 한 번 맞았다고 쓰러져서 죽는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조직과 방대한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승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소년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비록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세상 속에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유와 재물,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주시면 저 세상과 싸워서 저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혜로도 아니고 명철로도 아니고 모략으로도 아니고 뭐라고요? 이김은 하나님께 있노라.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 주셨을 때 저 골리앗이 무너졌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게 해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시고 기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의존적 존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서로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의지합니다. 약자는 강자를 의지합니다. 약소국은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의지합니다. 힘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뭔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든지 어떤 조건과 환경을 의지하든지 뭔가 누군가를 우리는 의지하며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의지하고 살지만, 그래서 힘력자를 써서 재력, 힘력자를 써서 실력, 힘력자를 써서 무슨 학력, 무슨 권력,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 믿는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나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방패요, 내 인생의 도움이요,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요,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신뢰한다, 우리가 수도 없이 고백하지만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어떤 무엇보다도, 그 어떤 삶의 환경과 현실보다도 하나님만 정말로 의지하고 신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내 주변의 환경들, 내 주변의 여건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많이 신뢰하고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죠. 무능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의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첫째로 사랑하십니다. 첫째로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 꼴찌로 생각하고 꼴찌로 의지하면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만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 구원받는 거고요. 능력 주셔야 능력도 받는 거고요. 축복 주셔야 축복도 받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많은 군대나 용사의 큰 힘으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과 구원을 줄 것 같지요? 천만의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힘이십니다.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실 때 우리 인생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이 뭐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인생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는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죠. 주 앞에 충성한다는 의미죠. 그것을 경외라는 말로 썼고요. 바라고 의지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요. 죽을 사람도 살려주시고 안 될 일도 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질병도 고침 받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도 주시는 겁니다. 기근 내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크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주시고 형통케 하면 형통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힘든데 올 성장률이 0이 될 거다? 한국의 신임도, 한국의 신뢰도가 마이너스다? 많이 걱정합니다. 앞으로가 문제다. 더 경제가 침체되어질 것이고 더 먹고 살기가 힘들 것이다. 저 문제를 저지른 저 사람들은 이미 다 벌어놨으니까 뭐 아무 문제 있겠습니까? 조금 세월이 지나서 다 잊혀지면 떵떵거리며 잘 맞고 잘 살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거죠. 경제적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을 도우시면, 우리 생업 가운데 축복해 주시면 못할 건 뭐 있겠습니까? 놀라운 축복과 생업의 현장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본문을 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 마음이 즐겁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환난과 비바람 앞에 폭풍우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그 결과 뭐예요? 기쁨이 넘쳐야죠. 즐거움이 넘쳐야죠.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즐겁게 살지 못합니까? 왜 기쁘게 살지 못합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라.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방패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말씀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일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방백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가? 성경을 제가 몇 군데 찾아보았는데요. 이런 축복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하도록 해주시고요. 또요, 모든 것을 잘 해결해서 형통케 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주시고요. 평강과 재물의 축복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적어놓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로마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폭풍이 칠 때에도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과 환난이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위험 중에서도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의 참된 안전처, 참된 피난처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충성, 봉사,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 모든 사람들을 축복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내가 이 교회에서 최고 많은 11주를 드린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요. 평강도 주시고요. 근심 걱정 많은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근심도 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 이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신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 다하고 충성 다하고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까지 모든 축복을 주시고 그 결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주님께서 내 삶을 감찰하실 때 과연 나는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자의 삶인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는 정말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신뢰하셔서 그런 사람들만 누리는 참된 도움과 방패의 축복, 평강과 재물의 축복, 형통함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